한 주간의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흥분과 그리고 환호였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왕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그러한 환호였죠. 그 환호에 반하여 오늘 우리가 들을 이 마태 순환곡을 작곡한 바흐는 마태 순환곡을 연주하면서 군중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환호를 멈추고 간절히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호소하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보십시오. 마태 순환곡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파트가 연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곡이 단조로 시작합니다. 오르간의 소리는 비통하고 무겁고 침울하게 시작합니다. 첫 음부터 환호를 멈추고 그 곡의 첫 시작을 애통과 고뇌를 숨기지 않습니다. 규칙적이고 또 무거운 연주는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고난의 걸음을 진지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파트 2로 넘어가면 이 마태 순환곡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환호가 아니라 탄식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연주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대답합니다. 연주는 우리에게 질문한다 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보십시오. 누구를 보란 말입니까? 그는 바로 우리의 신랑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당신들은 지금 예수를 승리의 사자로 보며 환영하지만 하늘은 그분이 온 땅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걸음 앞에서 슬퍼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번에는 또 무엇을 보란 말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견디는 그 어린 양의 인내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번엔 또 어디를 보란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악을 보십시오. 연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이 곡의 안내에 3부가 되어지면 마치 소경이 눈을 뜨듯 감겨있는 눈이 열리듯 화성은 더욱더 긴장되고 베이스는 더욱더 깊어지며 선율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슬픔의 걸음과 그것을 지켜보던 이들을 향하여서 던져진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참뜻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욕망이 만들어낸 그러한 환호도 아니고 억울한 죽음의 비극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구속의 사건임을 깨닫고 이 마태의 순환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들이 열광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V자를 흔들며 막 환호를 하며 기뻐하며 좋아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군중들은 무지하고 무관심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태워줄 그 왕을 세우고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사랑한 거죠.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이 더 들끓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그들이 더
더 큰 소리로 5일이 지나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열정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열광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른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는 마태의 순환곡을 들으며 심각하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오르가니스트 현진이 연주합니다. 마태의 순환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콤트 이루테이트 헬부트 미어 클라겐. 오라 딸들아 나의 슬픔에서 구하라. 우리 함께 귀한 연주 들으며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듣게 될 찬양은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찬양이고, 우리에게 이제는 좀 익숙한 찬양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의 비전 찬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부르게 되어질 이 노래의 스토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잠을 자는 중에 놀라운 환상과 같은 그러한 광경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2000년 전으로,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그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마치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듯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는데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부르는 찬미소리, 그 아이들의 목소리니 얼마나 청아할까요? 마치 천군과 천사가 다 화답하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초림의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 호산나는 겉으로는 찬양이었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인간의 기대와 욕망에 섞여 있었습니다. 왕을 맞이하되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러한 왕을 기대했던 불완전한 환호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불완전한 환호를 마치 우리에게 대변이나 해주듯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의 본문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만 혼자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호위하듯 마치 보디가드들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요.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면서 그 베드로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호산나를 외치는 그 환호 속에 베드로는 어쩌면 마치 자기를 환호해 주는 것처럼, 자신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쳐주는 것처럼 어쩌면 그 영광을 자신이 혼자 느끼며 속으로 즐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중의 열기 속에서 더 크게 외치면서, 더 손짓하면서 더 크게요, 더 크게 호산나 하세요, 더 크게 우리 주님을 환호하세요 라면서 손짓하면서 어쩌면 그 소리를 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부르짖게 하도록 그는 더 역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그 베드로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돋구며 자신이 으쓱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 환호, 그 뿌듯함, 그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실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 모릅니다. 나 예수를 모릅니다. 나 그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그 발걸음은 이제 멈추어서 그는 불 곁에 남아 그 불에 자신의 찬몸을 쬐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서 있었던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노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이 보였고 호산나 찬미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분위기로 인하여 그는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무너지는 베드로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현실이 아닌 믿음으로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 밤에도 그 사랑하는 제자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꿈이 또다시 변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나 유리바다 위에 비치는 영광, 이제는 밤도 낮도 없는 빛, 그리고 다시 울려 퍼지는 노래,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그렇게 버티셨던 주님,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셨던 주님, 그리고 그렇게 기꺼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닭 울음 뒤에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 뒤에 회복이 있었고 다시 회복 뒤에 다시 불려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찬양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회복을 약속받은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부활 앞에서 다시 서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훗날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날의 찬양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찬양이 아닐 겁니다. 도망치는 입술이 아니라 붙들린 입술의 노래가 되어질 것이고, 부인하던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회복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오희영 집사님의 찬양과 또 현진 집사님의 오르간의 연주로 우리에게 참 사랑받는 찬양이지요. 거룩한 성, 우리 이 시간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산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산 호산나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기도합시다.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었던 그물들 처음부터 강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넘어졌던 사람들, 주님을 놓쳤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천국에서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 수 있을까요? 그 종려나무 가지는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일 겁니다. 주님 손에 다시 붙들렸던 사람들, 그리고 담대함을 회복했던 사람들, 그리고 끝내 그 담대함으로 뚜벅뚜벅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의 찬양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외쳤다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만 호소하는 찬양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의 노래는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째 날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분들,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십시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린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무엇에 붙들렸을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다시 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잦은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 이제 너와